우리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자들이 참 궁금한 거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태어나기 전부터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이 되었던 문둥병자가 되었던 어떤 전투발이가 되었던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은 죄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라고 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살면서 자기가 소경이 됐으면은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태어나기 전부터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저 청년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지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소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눈을 떠주려고 하면은 소경이 없으면 눈을 떠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소경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소경의 눈을 떠줘야 되는데 소경이 없으면 못 떠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청년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소경은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쓰임받았잖아요. 그럼 이 소경은 소경된 것이 복입니까? 재수가 없는 겁니까? 복이죠. 근데 이 소경이 소경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소경은 재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버리면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임받기 위해서 소경됐으면 예수님이 와서 눈을 떠줬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 나타나듯 쓰임받은 겁니다. 그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이 땅 세상 우리 살면서 많은 형편과 물질과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문제로 남아버리면 우리는 진짜 문제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어도 이 문제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고 말씀에서 정확히 내가 하나님을 발견되고 만나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아시니까 제가 저번 주 와서 잠깐 대화 나누니까 말씀 좀 여러 개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본인이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물론 내가 원해서 왔던 끌려왔던 뭐했던 하나님 뜻 안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 섭리 아래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이 돼가고 끝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슬이요 연기요 안개요 먼지요 티끌이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티끌이라고 해서 티끌 훅 보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날을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 그때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그의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내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네가 오늘 밤 갈지 내일 밤 갈지 모르겠다마는 우리가 자취집에 100번 가는 것보다 조상집 한 번 가는 것이 하나님이 네 인생의 네 영혼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100억 1000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갚아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노숙자가 되고 내가 비참하게 되고 내가 빚이 100억 10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가면은 전혀 기억도 안 나는 빚입니다. 맞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요 잠깐 살다가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라가면 그때는 반드시 두 길을 갑니다. 하나는 지옥을 가든지 하나는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택해져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죄인, 천국 가는 사람은 의인. 마태복음 25장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여기서 토달면 안 돼요. 누가 말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토를 달면요 그것은 마귀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거 아무 섞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말씀만 그대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됩니다. 맞죠? 죄인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목사님이다, 사모님이다, 전도사다, 강도사다, 지금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 뭐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지금부터 죄에서 해방이 안 되고 힘든 보다 더에게 예수 십자가에 보일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깨끗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의인이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내가 죄인이면 나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 50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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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해 가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죄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세상 형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해요.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안 되면 또 어떻게 생각한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또 더 열심히 이번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금식기도원 철학기도 다 다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는데 이거 있기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런 마음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마음이 올라와도 또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이 진짜 있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나중에는 있잖아요. 별 상상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번쩍 생각나니까 할 거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다른 그다음 절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똑같은 다람쥐 책밖에 놓듯이 이렇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가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먼저 기도할 때 기본 예의가 있지. 감사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우리 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를 딱 지었다고 짝짝짝짝 생각나는 거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정말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엉엉 눈물 콧물 다 짜가면서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그럼 다음에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가 또 딱 생각나네. 내 딸내미한테 개 같은 게라 하고 그게 있거든. 속색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딸내미한테 제가 개 같은 년하고 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다 아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합니까 안 합니까? 나만 그랬나? 사모님 나만 그랬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는 40년 50년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다른 방법 있어요? 아니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다른 방법이 있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내가 죄를 막 짓고 그때 죄인 같아요. 죄인이죠.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럼 회개하고 나면은 죄가 씻어질 것 같아. 맞잖아요. 그럼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럼 조금 의로워질 것 같아. 하나님 자녀 백성 될 것 같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인 됩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죄인 됩니다. 회개합니다. 1년 365일 다람쥐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이 되느냐?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죄인 됐다가 의인 됐다가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걸 깨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약대들을 무거운 죄짐에서 걷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 못 해준다는 것은 그 목회자가 이 부분이 해결된 사람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본인이 이 방법을 모르니까 본인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동안 했던 신앙이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얼마나 무식하게 할 줄 아세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는 겁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쉽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쉽게 천국 시민권을 받고 이렇게 쉽게 죄사함 받고 이렇게 쉽게 거듭나고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쉽게 성령을 선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쉽게 영원하신 생명이신 영생을 내가 얻을 줄 몰랐어요. 나중에는요 화가 나더라고. 여태까지 나 이렇게 가르친 목사님들한테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아 그들도 얼마나 무지하면 그 나도 똑같았다. 그 나를 값없이 공짜로 거저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 피로 나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셔서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놓으셨구나. 내가 뭘 잘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놨구나. 그럼 나 또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미워했던 마음, 원망스럽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하고 성경 67권 펴놓고 저하고 토론해서 저한테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저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별천지 달천지가 와도 저하고 대화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빼내는 건 제가 똑똑해서입니까? 제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진리를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진리만 정확히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나는 내 죄 하나 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해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설령 씻었다 칩시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씻고 나서 또 씻었다고 칩시다. 또 죄를 지어요. 평생 이러고 갑니다. 근데 오늘 찬송은 불러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울고 짜고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는 안 씻겨지는 겁니다. 찬송가 부르잖아요. 내가 금식기도 절하기도 내가 11조 헌금 봉사 내가 교회 잘 섬기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당 5개 6개 건축을 하고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죄는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교인들이 모르느냐?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수 피우신 것도 알아. 근데 왜 행위 속에서 뭡니까? 예수 피의 진짜 능력과 성경을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구다? 가르치고자 하는 목자가 여태까지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선생짓거리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센데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듣고 나면은 이해가 됩니다. 의사는요, 환자가 암에 걸렸어요. 어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불치병 걸렸네요. 위험한 병 걸렸네요. 이렇게 진단만 해주는 게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조직검사도 필요하면 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검사 다 해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다고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의사는요,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수술대에 눕혀서 찢어가지고 치료 다 하고 도려낼 거 다 도려내고 그 다음에 꼬매고 봉합을 해서 상처 싹 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완전히 살려 놓는 것이 참된 의사입니다. 나머지는 가짜 의사.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발견만 했다고 무슨 의사예요? 가짜 의사지. 그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이 오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성경 말씀으로 자 엑스레이 찍어보자, MRI 찍어보자, 조직검사 해보자, 등등등 너 피검사 해보자 해서 당신 지옥이네, 당신 하나님 잘못 믿고 있네, 지옥이야 정확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피로 찢어서 봉합하고 꼬맨 다음에 이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는 것이 참된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전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성도들 전도해오면 목사는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말씀을 정확히 성경을 열어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냥 다 종교에 만들어버리지. 죄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절대로 듣지 아니하시나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인의 기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면 안 돼요. 죄인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울면서. 회개할 때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까? 죄가 없는데 회개하는 겁니까? 죄가 없으면 회개 안 하죠.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할 때는 그때는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때는 죄인이야. 맞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의인이면 회개 안 하죠. 제 말 틀립니까? 제 말 틀려요? 아니 의인이 회개합니까? 죄인이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고 아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죄인이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아니 성경 분명히 보자니까요. 죄인의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여태까지 회개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와 자백을 전혀 분별을 못하니까 깡통 성도가 돼버려요. 깡통 성교. 성도가 깡통이 돼버렸어. 깡통.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목사 잘못입니다. 회개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마태 요한에 회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회개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못하러 오냐고. 아니니까 예수님이 왔죠. 뭔가 성경을 완전 거꾸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몰라.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직접적인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회개는. 무엇이 회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나씩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 내가 새 언약을 주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복받는 거예요.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한 방울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율법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한 방울도 없어요. 법만 딱 주시고 이 법을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해서 떨어진 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율법 행위로 우리 의롭게 한대요.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복받고 의로워지려고 할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곧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첫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줬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단 한 명도 저복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법을 다시 주실 겁니다.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예레미야 31장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신 걸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모님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겨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모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 피로 의롭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나 의롭게 했구나로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또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는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속죄 제사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대속죄 제사법을 레위기 16장에 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요 매 해년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드림으로 1년치 죄가 다 사해졌어요. 맞습니까?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찾아야 믿으려나? 아무리 외쳐도 이걸 말씀을 안 믿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을 확 찾아버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피세요. 레위기 16장 제가 쭉 읽을게요. 다 읽으면 많으니까 제가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자, 16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1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자, 레위기 16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자, 모든 죄지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그는 아론은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소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다음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아론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안수를 하면은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가 얼마만큼 넘어가는가 보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불의와 모든 죄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자, 염소가 모든 죄를 다 짊어졌죠.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매 해년 7월 10일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30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언제? 7월 10일 날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의 무슨 죄?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되리라. 아멘. 1년에 한 번입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대속죄 제사법이에요. 모든 죄가 이스라엘에서 전체 모든 죄를 1년치를 넘기는데. 31절 시작. 이는 너희 중에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몇 번? 한 번. 자,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1년에 딱 한 번 들음으로 1년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 모든 죄가 몇 번 나와요? 6번 나오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6번 나와요. 그러면 구약 제사는요, 아론의 대속죄 대상을 정해가지고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에서 전체의 죄를, 그것도 1년치를 딱 한 방에 죄를 끝내면은 딱 1년의 죄는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의 제사로 1년치 죄가 다 사해졌어요. 맞아요. 이게 구약 짐승의 속죄 제사법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죄를 씻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한 번씩 기억나? 그때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린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새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어떻게 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의 죄를 싹 사했어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를 알면은 지금부터 사모님이 죄가 힘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지면 그 죄가 사라지면 지금부터 사모님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줍니다. 여태까지 내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어줬느냐?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호랑이가 왕인데 호랑이가 내 새끼들은 나한테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 새끼가 갖고 찍찍찍하고 지가 호랑이 흉내내면서 구해달라면 호랑이가 들어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신 분 아니요. 내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신 분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서 죄의 담이 너와 나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 죄부터 씻고 와야 돼요. 맞아요. 내가 죄인인 신분에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했고 내가 선지자로서 하였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처럼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제 말 틀려요?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귀신이니까 마귀가 사탄이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신분에서는 의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너희가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 수많은 재물을 요구했느냐? 누가 달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 뒤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느니라. 죄가 가득하느니라. 죄부터 씻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완벽히 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 거야. 그가 다 할 거야. 그가 다 했다는 사실만 듣고 믿어. 그럼 너는 죄에서 의롭게 바뀐 거야. 아멘. 오늘 그것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율법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맞죠?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멘. 율법이죠.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실상이 와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성경이 다 나를 가르치는 아니더나 했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다 나를 가르치는 아니더나 그랬잖아요.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의 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전부 다 누구를 가르쳤다? 나를 가르침이 아니었더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의 제사법은 예수님을 나타낸 겁니다. 그림자예요. 맞죠?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그림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 갖고도 1년치 죄를 사했다 안 사했다? 1년치 죄를 다 사했다. 1년치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있어요. 그 대신 유통기간 1년. 내년 되면 또 해야 돼. 내년 되면 또 해야 돼. 해마다 해야 돼. 맞아요. 이것은 유통기간 1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야 돼. 우리 모든 죄 다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라지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셔야. 자, 이런 정도는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요.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짐승.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흠 없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정한 짐승을. 그럼 예수님이 흠이 없으려면 아담의 씨로 태어나갖고 요셉의 씨로 태어나서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럽고 악한 게 우리잖아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아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요셉의 씨가 아닌,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분은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분은 죄가 없느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왜?